서 일어나 찬송가 75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25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차윤아 목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꿔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과 헌금을 봉헌하였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욱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보는 과정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 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몸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과 소망 얻게 하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할 때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사 상처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말씀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동지는 한참 남았지만 밤이 길어져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려면 어둠 속을 이렇게 찾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빛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두 가지를 이깁니다. 하나는 어둠을 이기고 다른 하나는 추위를 이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주님께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추위가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따뜻한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로 올라가려고 문을 열었는데요. 보니까 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차장에 섰는데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던 중에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다른 곳을 봤더니 마찬가지였는데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보는 눈이었는데요. 아니 벌써 눈이 올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동안 서서 눈을 바라보았는데요. 예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호설 편편 불락별처라는 구절인데요. 이성복 시인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고운 눈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그 시를 번역을 했는데요.
그 시 생각이 나면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리는 저 눈이 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더랬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늘의 은혜로 덮는, 우리 며칠 전에 내렸던 그 흰눈과 같은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들은 말씀을 과연 얼마 동안 기억할까? 아마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때로는 본문에 따라서 다를 거고, 때로는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터이고, 어쩌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도 일정 그 기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우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약 한 달여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한마디가 수시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그럴 때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올랐던 그 한마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울지 말라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난 교우가 있어서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우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그 일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믿음으로 이겨낼 거예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통화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따뜻한 말씀이 있다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따뜻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울지 말라 하셨던 바로 이 말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따뜻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마음속에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만납니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들의 삶도 기쁨과 슬픔으로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는가 하면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슬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거나 마음이 꺼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슬픔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말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인성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모든 장례식에는 슬픔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오늘 본문 속의 장례식은 특별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매우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장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짤막한 한마디 속에는 고통스러울 만큼의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말합니다. 독자와 과부였습니다. 말은 짧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숨이 턱 막혀옵니다. 독자, 죽은 이는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으니 말이죠. 서로는 서로에게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편과 사별한 부인은 그래도 하나 남은 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들을 보면서 슬픔을 이겨냈을 겁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혹은 외로울 때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어머니에겐 삶의 버팀목이었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과부 어머니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여겨집니다. 어머니로서는 남편이 죽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또다시 찾아온 이 슬픔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어머니가 당한 슬픔은 한 사람의 슬픔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의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건네겠습니까?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슬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곳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는 사랑스러운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 이것이 우리 삶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삶, 사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장래 행렬이 막 나인성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또 한 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장래 행렬을 가만히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거니와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누가 어머니인지를, 누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인지를 따로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인지를 알아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옛말에도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걷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를 부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몸이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장례 행렬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누가 어머니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역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슬픔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말이죠. 그 슬픔의 행렬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슬퍼하는 한 사람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 앞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내 아픔을 누가 알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내 안에 아무리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짧은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한마디가 어머니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는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을까? 아마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음성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시신이나 관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역,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망설임 없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해서 모두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나는 안전하고 부정한 것은 계속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정한 것에 주님의 손을 대심으로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힘이자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면 안전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정한 것은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손을 대심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손을 대는 주님이 부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신 그것이 회복이 되는, 깨끗하게 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주님이셨던 겁니다.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은 죽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상태를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명령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청년을 살린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그 은총이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를 살려내는 은총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을 일으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을 잃었던 우리들이 새로운 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다시 살려낸 예수님은 살려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었다라는 이 말이 새삼 귀하게 여겨집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살려낸 그 아들을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돌려주셨다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는 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빈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떤 경우에도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울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꼭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장례에 참석했던 마을 사람들도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도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죽은 아들이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장례식입니다. 이미 모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그 죽은 아들을 매장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어떤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찾아오셨고 울지 말라 하셨고 관에 손을 대셨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다시 살아난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때, 모든 것이 다 끝나 어떤 것도 소용없다 여겨질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그런 나를 보시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길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슬픔을 향하여서 주님이 건네셨던 따뜻한 말 한마디, 울지 말라. 이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라.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슬픈 자를 아시고 찾아가 울지 말라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 한 사람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울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 어둠을 헤치고 주의 전을 찾은 우리를 주님의 환한 빛으로 맞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따뜻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마다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렵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리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도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밥상 나눔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밥상 나눔이 진행됩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명단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선물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수감사 기간 동안의 봉헌 내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물은 정릉 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드림시티 교회의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 성탄절 세례식이 성탄기념 예배 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순으로 읽는 52주 성경 통독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매주 문제지를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개간지 그리다 꿈 창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교회의 간접 경험과 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서 예산을 28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재무부에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중입니다.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 또는 교회학교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노란이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편신도 성경학교가 22일 월요일부터 미아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더불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2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금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고3 및 수험생 축복기도가 오늘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제23차 교사기도회 DB 17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화요 중보 기도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고3 및 수험생을 위해 끝까지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총회가 21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현장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청소년부는 2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지하 1층 나임 예배실에서, 유초등부는 28일 주일 오전 11시 별관 지하 1층 임마누엘 예배실에서, 유아 유치부는 28일 주일 오전 11시 별관 지하 1층 유치부실에서 열립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2022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오늘 3부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모입니다. 16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문소선교위원회 기획회의가 21일 주일 3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총남성교회 총회가 21일 주일 오후 12시 20분 기획위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희 집사님, 시모, 김연신님께서 지난 주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강경옥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박영배 권사님, 정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원상호 성도님, 김선희 집사님,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는데요.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신 그 라면 중에서요, 컵라면은 저희가 그 노숙자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라면, 그리고 드리신 헌금은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행복한 밥상, 따뜻한 밥 한 끼를 아가페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시고 또 저희도 아쉬워서 오늘까지,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그 행복한 밥상 얼마든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온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2부, 3부 예배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을 통한 은혜가 새로웠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도 찬양대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힘들어할 텐데 우리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돌보는 가족들 우리 기억하고 더욱더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회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가정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가장 큰 아픔을 아시고 때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울지 말라 하셨던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와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